네, 요나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고,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고 했던 걸 거예요. 다 어렵지 않게 요나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요나서가 쓰여질 때는 아마 한 BC 700,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그 망하기 전에 780년경인가? 뭐 그쯤 됐을 거예요. 780에서 70년 그좀 사이쯤에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제국이 있었죠. 거기에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상태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몇십 년 전이고, 또 당시에 그 남유다 왕이었나, 여로보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22년에 멸망이 되고, 남쪽에서는 또 밑에 이집트가, 밑에 왼쪽에 보면 이집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도 당하고 이런 압박을 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도 예전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잔존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이런저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잔존 세력들이 테러 단체가 돼서 싸우는 것처럼 아마 바벨론 그런 사람들도, 잔존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정치적인 혼란도 생길 수도 있었고, 또 니느웨가 함락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말하자면 이때 그 패권 다툼이 뭐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이게 있었던 전국시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나라들이 소멸되고 로마하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왕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예수님 시대 때쯤 되면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위로는 아수르, 아래에서는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또 주변에 바벨론의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여러 가지 부족들과 계속 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지만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게 주변 정세에 휘말려서 힘을 잃거나 멸망하는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남쪽으로는 뭐 이집트. 강대국들이 안정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 이스라엘도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교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야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요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를 싫어했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망하든 말든, 아수르가 망하든 말든 요나는 상관없다는 주의였어요. 우리나라 극우이신 분들, 유튜브들 보면은 뭐 북한을 뭐 쳐들어가야 된다느니
뭐 멸망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중국은 뭐 워낙 큰 나라니까 멸망하기 힘들지만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뭐 지진 날 때마다 꼴 좋다, 잘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큰일 납니다. 일본이 망하거나 중국이 휘청거리거나 북한이 망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아무튼 이거 좀 이따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간 곳이 어디인가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스죠. 다시스가 어딘가 하고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지역으로 따지면 스페인 서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과 이 중동, 그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쯤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협을 뭐라고 하죠? 하여간 그 바닷길을 따라서 한 거의 10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갈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 일본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 복음을 전해서 뭐 하냐. 어차피 걔네들은 잡신들을 섬기는 애들이고 차라리 망하는 게 좋은 나라인데 왜 선교하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복음화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의 가치로 탈바꿈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로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그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로서도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어떤 패권 이런 거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고 북한이 안정돼야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 제국주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이제 예전에 잃었던 영토를 다 찾겠다고 지금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대만을 수복시키려고 하고 또 남중국해의 영향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별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의 중심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고 주변국들을 잘 컨트롤하느냐, 미국을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질서와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들죠.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한 어떤 세력들이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도 안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를 각성시키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지금 북한이 지금 정권이 흔들리고 또 중국의 어떤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것들이 좌초되고 자금난에 부딪히고 하는데 중국이 힘들어진다거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잘 됐다라고 저도 정서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북한이 어려워지면 중국이 어려울수록 러시아가 코너에 몰릴수록 결국엔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패권 다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망하든 일본이 망하면 결국에는 이 남한 한반도 땅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패권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고 하기 싫지만 중국과 잘 지내야 되고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윤석열처럼 갖다 퍼주고 우리의 권리를 그냥 갖다 버리고 내팽개치는 이런 협력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리를 두면서도 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렇게 지혜로운 이런 외교적인 중립을 잘 가져야겠죠. 그래서 일본 선교도 필요한 거고 중국 선교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고 또 북한에 도와주고 이렇게 북한을 선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저는 생각해요. 사실 어려운 나라들 가서 선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게 참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좀 크게 보는 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일상 영역에서 우리도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서로 내가 꼴보기 싫은 저 인간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양보도 해야 된다. 내키지는 않지만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또 저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고 하는 차들 당장 막 욕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요나로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자기가 정말 적대시하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적국에게 가서 살 기회를 힌트를 준다는 게 얼마나 싫은 일이겠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가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래밥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요나가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는데도 이 은혜를 그냥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은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같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시대 상황이 당시의 요나의 시대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유다도 무너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중동의 질서, 패권 이런 것들이 요동치면서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건 힘없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일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고래 배에 삼켜지는 일을 통해서 요나를 끝까지 밀어 넣으시는 거죠. 니느웨로. 아무튼 그래요. 이번 선거도 뭐 누가 이겼네 졌네 하지만 쌤통이다 잘됐다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멈추면 우리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존중을 가지고 가야 하고 또 물론 이제 그간에 잘못되었던 삐뚤어진 이런 기울어진 세상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겠죠. 당연히 특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살지만 보통의 정치적인 문법으로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누르고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공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육체를 쳐서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또 부활의 신앙,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믿어진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정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2번이나 했잖아요. 2번인가 3번인가 2번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든지 참아야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야 한다든지 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소욕들을 눌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실생활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뭐 하나님이 너 오늘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시진 않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네,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가기 싫은 곳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같은 거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성경책 보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지루해요. 그러나 성경책을 읽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요구들을 내려놓고 그걸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병나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가기 싫은 곳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3시에 예배 이렇게 같이 모이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육체적인 어떤 루틴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모두를 위해서 3시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요나를 집중하기보다는 배경적인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내가 이해하기 싫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곳을 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차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